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 구약 성경 252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브리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몇몇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와서 자신들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처음에 르우벤과 갓 자손에 대한 내용만 계속 기록되다가 마지막에 땅이 분배될 때 이제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의 땅이 분배되고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유는 이미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일부 지파는 전쟁에서 지대한 공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9절, 41절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 특별히 마길과 야일이 이미 그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기업으로 받게 되었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에게는 기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본인들도 요단 동편 땅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와서 직접 요청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들이 요청할 때 모세는 매우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너희들은 마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혹평하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낭망시킨 일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행동이다라고 질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같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와 그 지파 사이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기 원해서 이제 너희에게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 그 땅이 모두 점령될 때까지, 그 땅들이 모두 항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길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건너가지 않으면,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주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 사이에, 모세와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길앗 땅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약속한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무장하고 건너지 않았을 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죠. 가나안 땅은 다 점령한 이후에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나눠준 그 땅을 각 지파가 전쟁하여서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건너가 싸우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곳에 있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자신들이 전쟁을 치러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을 얻는 이 과정 속에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지파가 깨닫게 하시기 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예외가 없고 모든 지파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한 부르심 안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이 한 약속 안에 부름받은 민족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만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이 직접 전쟁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방법을 택하심으로 결국 전쟁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도 이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은 교회가 한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사명,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는 이 사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한 지체로 삼아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한 공동체를 만드셨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뜻을 한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것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이 일을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소망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함께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지켜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는 그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그 누구도 열애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데에 그 누구도 열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며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죄와 싸우고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내가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지금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떠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는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